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세 가지 핵심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 모든 사람에게 치유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모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것 보면 우리가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좀 나을 뻔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지금 이때 오늘날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못 고치는 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이제 죽을 거 그냥 곧 내일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막 살지 말고 희망을 가져봐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사형수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제 사람을 1명 죽인 사람이요,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명 죽이는 건 아주 쉬워요. 내 인생은 어차피 끝났다. 3명, 4명 죽이는 게 쉽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죽음 뒤가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 뒤가 두렵지 않냐는 말입니다. 죽음 뒤에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심판이 두려울 때 우리는 잘못을 멈출 수 있어요.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내가 더 이상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왕 베린 몸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왕 병 들었는데 불치병이라는데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도리어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도리어 이 땅에 그냥 지키고 열심히 살았던 거 다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넷에 대한 심판, 넷에 대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을 때 이 땅에서 마지막을 좋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는 이 23절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육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신다는 것은 티칭입니다. 디다케. 전파하신다는 것은 프리칭입니다. 캐리그마. 치유하셨다. 테라피, 힐링. 많이 듣던 내용들 아닙니까? 오늘날 이 세 가지 기능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학교와 교회와 병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당시에 오셔서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르치시고 전하게 하시고 또 데려온 자들을 치유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그 첫 번째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교육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오늘날 교육은 그 목적이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배우고 우리는 지식을 익혀서 우리는 수능에 합격하고 좋은 데를 가는 것이 우리가 교육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의 기본은 그게 아닙니다. 왜 배워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가 왜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으면 그게 철드는 겁니다. 철이 드는 건 언제예요? 공부할 이유를 찾았을 때. 나이가 들어서도 철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공부할 걸. 나이 들어서도 다 만학도가 있는 거예요. 늙어서 왜 굳이 배우지 않아도 배우러 다닙니까? 공부하고 싶었는데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맺혀 있어요. 나도 이제 좀 배울란다. 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려서 내가 그렇게 배우고 싶었던 이유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서 힘들어서 배우지 못한 게 한이 맺혀서 도리어 나이 들어서 배우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학교에 와서 앉아있는데 돈도 벌만치 번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 안 들어도 되는데 와서 열심히 배우는데 제일 열심히 배우는 분들이 만학도예요.
그분들은 아유 이제 시작해서 뭘 하시려고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누가 좀 더 일찍 가르쳐 주었다면, 내가 어려서 배우지 못해서 무식해서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사는데 내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대체 배운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런 마음을 모르겠다면서 학교에 와서 열심히 배웁니다. 배워야 될 이유를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지식만 전하니까 학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가르치다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단어는 한마디로 반복을 통한 학습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학습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원을 할 때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될 때까지 해. 저는 그래요. 피아노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습니까? 그냥 될 때까지 해. 내가 기다려줄게. 빨리 할 필요 없어. 그냥 될 때까지. 언제쯤 저렇게 됩니까? 저 앞에 온 사람 있지? 제가 너보다 1년 먼저 온 사람이야. 너 1년만 그냥 해. 그럼 저렇게 치고 있을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면 바로 잘 치고 싶어요. 아니요. 반복하고 있으면, 학교에 그냥 다니고 있다 보면 어느 날 하고 있어요. 내가 해내고 있더란 말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학습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거기다가 무엇을 넣었어요? 경쟁이라는 걸 넣어버렸어요. 아니 피아노 잘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피아노를 잘 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쟤를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냥 잘 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1년 걸려서 잘 치면 되고 한 사람은 5년 걸려서 잘 치면 돼요. 근데 5년 걸려서나 1년 걸려서나 나중에는 잘 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올 때 너 몇 년 걸렸냐 안 물어요. 피아노 잘 치네 그러죠. 그렇죠? 잘 치는 게 목적이에요. 교육의 목적은 해내면 되는 겁니다. 빨리 해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천천히 해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경쟁을 붙여버렸어요. 누가 더 빨리 하냐, 누가 더 빨리 잘 치냐, 누가 한 문제라도 더 빨리 푸냐. 시간 제한을 해버렸어요. 시험에. 시험 보다가 시험 들어요. 그쵸? 시험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매번. 이거 왜 시간을 제한을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좀 천천히, 나는 생각하면서 푸는 스타일인데. 근데 천천히 해도 답을 맞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왜 꼭 사전 보고 찾으면 될 거를 사전 없이 외워서 해야 돼요? 사전 보고 찾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될 때까지가 아닙니다. 누르고 내가 그 위에 서기 위해서예요. 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 꼭 서울대를 다 들어가려고 그러고 왜 그 학과를 다 들어가려고 그래요? 다른 학과를 가고 다른 걸로 먹고 살면 되잖아요. 왜 굳이 모두가 몰리는, 도리어 기술자들이 더 돈을 많이 벌어요. 왜? 그냥 막 터지게 모이고 보니까 거기에 다 모여서 거기서 싸우느라고 다 볼일 다 보는 거예요. 너무나 앉아서 펜대 돌리고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젠 기술자들이 부족해요. 도리어 학교 그만두고 지금 기술 배우는 사람들이 도리어 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샤난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칼을 갈듯이 날이 서서 날카로워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갈면 돼요. 언제까지? 날이 서면. 이거 언제 갈아요? 갈다 보면 날이 선다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우리 언제쯤 믿음이 생기고 언제쯤 성숙해요? 교회 나오다 보면 돼요. 일단 나와서 계속 나오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은 모르는 것을, 아직은 모르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났어요. 대통령을 만났어요. 이거 잊지 못합니다. 나 대통령 만났습니다. 만난 사람처럼 말하고 다니고 만난 사람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나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줬어. 그런데 그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공허한 거예요. 그냥 전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젠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곁에 동행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육은, 이 가르치다라는 것은 바로 날이 설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어원이 우리나라의 그 가르치다라는 어원과 또 통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가르치다는 갈다와 치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밭을 갈고 거기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굳어진 땅에 옥토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가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단어입니다. 자녀 교육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바로 농사예요. 갈아서 굳어진 땅을 옥토가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좋은 밭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씨를 심는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그 다음이에요. 밭이 안 좋은데 아무리 씨를 뿌려보십시오. 제대로 성장하는 잘하지 않아요. 옥토를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마음밭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밭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채워달라고 그래요. 씨앗만 많이 뿌리면 될 것 같죠? 잘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옥토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교육의 기본이에요. 마음을 먼저 준비시키지 않고 너가 이 다음에 배워야 될 이유는 너는 너 한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 교육의 기본 개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위해서 가르치니까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애들은 막 공부를 열심히 해요. 처음에는 내가 부자 돼야지 막 하다가 너무 공부가 힘들어. 에이, 나중에 부자 되다가 내가 지금 죽겠다 스트레스 받아서. 자기 희망, 자기 꿈만 포기하면 간단해요.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행복시킬 꿈을 꾸면요, 그 비전은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 그 꿈을 가지면 1억 벌어서 될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준비하는 게 1억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수백억을 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꿈 자체가 달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꿈이 큰 것 같지만 그 이기적인 꿈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가 좀 아프고 넘어지면, 쓰러지면, 좀 불리해지면 이미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면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꿈을 붙잡고 땀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갈기는 가는데 마음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는 것보다 우선이 바로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치유되어야 온전한 교육이 제대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란하면 집중이 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교육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정신 상태가 지금 제대로 빨리 잡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불안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마음이 심적으로 불안해요. 마음이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그 마음을 꺼내서 세탁을 해서 치료해서 보내줘요. 상처는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인지, 그 애가 무엇을 때문에 아파하는지 그거를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돼요. 저희 자녀들 키울 때 아이들이 뭐 아빠한테 대한 항상 감사만 있겠습니까? 나중에 커서 내가 얘들아 미안해. 아빠가 너희들이 아픈 것들을 못 보고 나만 힘든 줄 알았다. 근데 너희들 참 그때 지금 돌아보니까 너 큰애 참 너 고생 많았다. 둘째는 이런 상태 또 힘들었겠네. 막내는 막내대로 야 참 엄마도 없는 상태에서 참 힘들었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요, 그제서야 아빠가 나를 아는 거야. 나 힘든 거 알지? 나 되게 힘들었거든 그때. 그제서야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풀리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그 오랜 시간에 힘든 게 그때 다 풀리는 거예요. 마음을 회복시켜 주어야 우리가 교육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밭이 안 된다다가 아무리 쌓아놓고 아무리 뿌려봤자 헛수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교육은 한마디로 마음밭을 가는 겁니다. 성경의 좋은 밭 비유도 바로 마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씨앗을 던져도 우리 마음밭이 욕심과 우리의 죄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해를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정확하게 이해를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래요. 넓은 길 가지 말아요. 좁은 길 힘든 거 다 알아요. 십자가의 길 다 알아요. 그거를 이해를 해버리면 죄가 더 커질 것 같아. 그래서 모른 척 몰라 애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설명하는데 다 이해했어요. 이미 꾀돌이 다 이해를 했는데 이러면 이래야 되지 않겠어? 몰라 나는 안 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그대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서 마음이 치유돼야 비로소 우리의 지식이 올바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칼을 열심히 갈았는데 이것이 악인에게 쥐어주면 얼마나 못된 짓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한 사람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전쟁을 멈춰야죠. 그것으로 무엇을 얻겠다고? 한 사람의 욕망과 한 사람의 꿈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의에 대항하지 못하는 백성들도 또 그 벌을 받는 거예요. 여기 전쟁터 가서 죽나? 그것은 틀리다고 말하고 죽나? 죽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상급이 달라요. 영웅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죽어도. 그런데 그 용기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잘못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틀렸다라고 나와서 항의하고 항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옳은 길로 다시 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제는 잘못했다는 소리를 못해 무서워서 나야 한 사람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때로는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변질됐습니다. 마음밭은 포기하고 지식만 전달하는 교육으로 변질되었기에 온전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왜 지식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먼저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화이트 해커라는 말이 있어요. 화이트 해커는요, 똑같은 지식과 기술을 보호하는 데 써요. 보안, 즉 방어막을 만드는 데 써요. 백신을 만드는 데 써요. 아, 이런 사람이 쳐들어오면, 그러니까 공격하는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 때 방어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잖아요. 화이트 해커는 똑같은 해킹 기술을 가지고 보호하는데,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사용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남의 걸 털어가는 데다가 사용을 합니다. 남을 힘들게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배워야 할 이유를 모르는데 지식만 가르치면 도리어 배움의 기쁨은커녕 배우는 것에 질려서 마음의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왜 배워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교육을 강요하면 그것은 고문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이 교육을 받은 그 모습, 교육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빠는 왜 그렇게 사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버리면 돈 때문이라고 했을 때는 할 말이 없어요. 돈을 못 벌면 답이 없어요. 친구네는 놀면서도 더 잘 벌던데, 뭐 주식인가 뭔가라고, 코인인가 뭔가 했고 더 잘 벌, 공부도 안 했대. 뭐 이래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너 열심히 공부해야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서 살 때 네가 행복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과 타인을 위해서 행복하는 것이 공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비전을 찾았을 때 우리는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워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쓰시는 사람을 최고로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숨었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왕이 교만해지자 사울왕은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무지하고 못난 사람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람있게 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이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학교고 주일학교였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바로 마음밭을 기경했습니다. 오늘날은 주일학교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주일학교의 느낌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의 주일학교와 오늘의 주일학교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저는 비교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선생님들에게 간절함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더 못 배웠어요. 대부분 못 배웠어요. 교회에 와서 배운 거니까. 그런데 이건 진짜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이것을 확실히 가르쳐요. 그것이 이 몸에, 얼굴에, 마음에, 모든 삶에 배어서 전해져요. 그 사랑이 주일학교 뭐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막 뭘 싸가지고 와요. 자기 반 아이들 뭐 먹이라고 하나라도 막 조금 싸가지고 와서 먹이는데 얼마나 정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는 시청 가격도 다 오려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보여요. 근데 오늘날은 조금 귀찮고 조금 힘들고 사랑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지식만 전달하는 학교에서 채우지 못한 교육의 진짜 핵심은 바로 교회 교육,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보완했을 때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가 마음을 치료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나와서 보완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채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 돼. 비전은 교회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높이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비전을 온전히 회복해야 돼요.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건강한 것이 행복의 시작점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바로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마음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천국에 삽니다. 찬양 가운데 내 영혼이 음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슬픔이 있는 그곳인데 내 마음에 소망이 있기에 천국으로 화하도다. 변화가 된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태풍이 뭉치고 내 집이 떠내려가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집에 불이 났는데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강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불이 나는데 그날 감사합니다 나오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편에 내가 있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저 학원 저 돈 버는 거 내가 손 딱 내려놓겠습니다. 그 돈 벌 사람은 많으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어차피 드릴 건데 저렇게 가져가시는구나. 어차피 드릴 건데 저렇게 애끼고 모아놔봤자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는. 하나님이 그거 취하시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슬픔이 없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한 사람에게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교육을 통해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 바로 양육 사역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하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몸이 무너집니다. 또한 몸이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까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몸만 건강만 믿고 의지하고 교만하게 살던 사람에게는 몸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뿐 아니라 몸도 치유해야 합니다. 왜 본문에서 치유가 전도보다 먼저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에는 전도하여 데려온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치유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의 21장에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치유하심을 통해서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먼저 치유받은 뒤에 내가 먼저 행복해진 뒤에 복음이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간증이 사람들에겐 가장 좋은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한계도 없습니다. 고난도 원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내가 힘듭니다.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할 거냐고요. 하나 제해지면 또 하나 나타나는데 일 끝내보십시오. 그럼 또 다른 일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래도 감사하느냐? 내가 이래도 행복하느냐? 여러분, 지금 제일 힘든 상황이라면 지금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인생 속에 암이 낫는다면 감사하지 못할 하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행복할 것입니다. 원수가 있는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내가 행복했다면
원수가 사라졌을 때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리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할 환경은 없는 것입니다. 치유와 복음 전도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치유가 있는 곳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또한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니라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복음과 치유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느 날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증명을 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또한 복음이 없는 온전한 치유는 없습니다. 말씀 없고 복음이 없는 곳에 온전한 치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치유를 통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치유는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입니다. 주님은 치유를 기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유 그렇게 자주 고기를 먹어요? 우리는 그냥 아유 고기 질려서 못 먹어.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서는 꿈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하지 못한 거를 지금은 냉장고에 썩어서 나가는 음식이 있다는 거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면서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삽니까?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께는 치유는 기적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평범한 일입니다. 호스피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는 원래 중세 유럽에서 여행하는 순례자에게 숙박을 제공했던 작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순례자들이 이렇게 오면 거기에서 잘 곳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숙박을 제공했어요. 교회가. 바로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병이 든 거예요. 거기서 병이 들어버리니까 더 이상 떠날 수가 없어요.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치료나 간호를 받게 됩니다. 이런 수용시설 전반을 바로 호스피스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주인이라는 뜻에서 병원이라는 단어도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병든 자들을 돌보던 그 주인의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병원인 겁니다. 이러한 기능을 바로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떨어졌다고 쫓아내는 호텔, 병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기능을 교회가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치유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힐링인 것 같아요. 힐링. 힐링이 무엇입니까? 몸이나 마음의 치유. 원래 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바로 힐링이라고 해요. 병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힐링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병원이 아픈 만큼 아픈 환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힐링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힐링이 절실할 만큼 상처받고 지치고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분명히 잘 살게 됐는데 아픈 사람이 더 많아요.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더 많아요. 힐링을 하려고 너무 또 스트레스를 받고 힐링하려고 난리를 해요. 난리를 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힐링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힘들 때 이곳에 나와서 힐링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이 회복이 몸의 회복이 두 가지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상태로 회복되는 회복이 있고 원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회복이 있습니다. 감기나 복통 같은 건 회복이 되면 원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깊은 상처나 암 절제 수술 같은 경우는 회복이 되는데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 않는 게 우선 중요한 겁니다. 에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아니요. 병원 갔다 와보십시오. 처음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병원 안 걸리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걸리고 나면 옛날 같지 않아요. 몸이. 처음에 뭐 다치면 부러지면 뭐 철심 박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철심 안 박은 몸 같지 않아요. 치아도 빠지면 임플란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치아만 못합니다.
여러분,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마음의 상처는 금방 잊혀지고 회복됩니다. 그런데 깊은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하는 흔적을 남겨요. 그것이 공포를 만들고 트라우마를 만들고 우리가 삶 가운데 문제를 만들고 심하게는 우리를 죽음으로까지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길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와서 너희가 왜 병에 들었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병에 든 우리는 병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왜 병에 걸렸는지 알아? 왜 다쳤는지 알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회복시켜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저 나만 구원받고 그저 육신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셔서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 숨길 수 없는 산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사람들 속에서 좋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에서 피는 백합화처럼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환난 없이 좋은 사람을 알 수 없고 고난 속에서 진짜 사랑이 드러납니다. 가시밭에서 피는 백합화가 진짜 예수 향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후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통합되어 진행되었던 주님의 사역이 오늘날 각각 분리됐습니다. 몸을 위해서는 병원이 필요하고 우리 마음을 위해서는 학교가, 영혼을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이 분리된 정도가 아니라 이런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점점 다시 이것을 교회가 회복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아내가 평상시에도 저를 많이 좋아하지만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뭐 전기가 나가거나 좀 큰 문제가 생길수록 제가 그날은 대접을 받아요. 왜요? 제가 해결을 하니까. 그래, 가끔 일이 좀 터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으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올 수 있는 그날 전기 조금 늦게 고칠까? 저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야무지게 단단히 싸매라고 그러는데 제가 싸매다 보니까 아니야, 좀 대충 싸매야 되겠다.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져야지. 그래야 내가 또 이 대접을 받지.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시밭에서 백합화가 피는 거예요. 향기는 평상시 좋을 때 사랑, 그거 누구나 해요. 돈 떨어졌을 때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고 아플 때 내 옆에 남아서 간호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언제입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우리 기독교는 더욱 빛이 나야 합니다. 이 교회는 더욱더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썩어져 가고 세상이 병이 들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이 빛이 더욱더 환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나듯이.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원래의 사역들을 회복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전인 구원을 위해서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병을 낫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병도 낫는 것이지 병을 낫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이 들어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요, 소망을 잃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치유와의 복은 임시와 한시적인 치유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만병의 원인은 이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이 만병의 원인은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원하고 학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었어요. 연세대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죠. 연세대가 또 어떻게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고, 아픈 몸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그 다음에 영혼을 고치고, 이 세 가지 일이 회복돼야 되는데 오늘날 학교가 타락을 하고 오늘날 병원이 타락을 했어요. 돈에 다
죄와 욕심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이 오면 돈이 있나 없나부터 챙겨요. 돈 없으면 받지도 않아요, 병원에서. 여러분, 이제 무엇인가 잘못된 것, 무엇인가 우리가 변질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가 누구입니까? 좋은 의사는 치료를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의사가 있습니다. 왜 넘어졌는지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주는 사람이에요. 요즘 병원 가면 의사한테 뭘 묻기가 힘들어요. 5분 이내 3분 이내에 끝내야 돼요. 네, 더 질문 못하게 하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따뜻한 의사가 있습니다. 뭐 병원에서는 좀 욕을 먹을지 몰라도 따뜻하게 설명해주고 잠깐 괜찮아요. 그리고 천천히 물어보고 싶은 거,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개받아서 가면 그렇게 해줘요. 누구 이렇게 한 달이라도 엮어서 누구 소개로 왔대 그러면 아유 편안해서 뒷사람 잠깐 기다리고. 그런데 뒷사람은 다 욕하고 있어요. 내 차례는 언제 오나. 그쵸? 병원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천천히 이렇게 할 수 없는, 의료 수가가 나니까 천천히 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다들 지금 시스템이 붕괴됐어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병을 고치는 사람들, 병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들을 고치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게 쉽겠느냐? 근데 나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병이,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고 회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좋은 의사, 더 좋은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최고로 좋은 의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야단치는 의사예요.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그냥 좋게 해서 병원 오래 다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죽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야단쳐주는 의사가 있다면 고마운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야단치시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면서 사람을 보낼 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보내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든 병의 원인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 습관에 있고 죄와 병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마음과 영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고쳐져야 우리의 몸이 낫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말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의 치유와 회복도 잠시 잠깐 한시적일 뿐입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난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죽기까지 이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아프고 쓰러지고 힘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